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저쪽 마이크로 우리 박재현 형제가 출장을 갔어요. 돈 벌러.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자신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이 우리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입니다. 그
세상에 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손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라. 구주의 십자가 부혈로 진실심 받기를 원하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다음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을 445장. 저는 저 아버님 잘 몰라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여 해산도 목동에 가서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018년 8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명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가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네 명전에 이루어지기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아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죽을 저희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도 그 속에서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악한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부서져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두 번째로 찬양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유튜브나 또 이런 데 보면 감동 동영상에도 많이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실화 내용을 작사를 한 곡입니다. 1828년에 태어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 변호사로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4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우리 연수처럼. 이렇게 예쁜 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가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영국에 가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인과 4딸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배는 영국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간신히 그의 부인만 살고 그리고 그의 네 딸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탠포드가 이제 자신의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다른 데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네 딸이 탔던 배가 침몰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스탠포드가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글을 쓴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그를 그렇게 그의 영혼을 평안케 하셨을까요? 그 정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환경, 그 속에서 스탠포드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백을 했을 때가 35세였습니다. 그의 삶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행복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인과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로 그는 3년 후에 열차 사고로 인해서 38세를 일기로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한 스탠포드의 그 고백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찬양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며 찬양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고 야훼이시고 그 야훼의 뜻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셨고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장차 이 땅에서의 생명인 물, 우리는 보통 물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특별히 이 땅에서 잘 배우고 유식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려면 소외된 사람, 아까는 이전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이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유명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소외된 여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리송에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죄가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영적인 것이 이제 채워졌니? 그러면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2장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포도주, 예표를 주셨습니다. 3장과 4장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보다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너희에게 육적인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육적인 거 좋아하죠? 저도 육적인 거 좋아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의 병자와 그리고 오늘 소개한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잖아요. 돈 많이 벌고 복하면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그리고 이제 육적인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6장 1절에서 14절, 15절까지가 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환경이 지금 악해졌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스탠포드처럼 그와 필적할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 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제자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제자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제자의 상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두 제자의 환경에 대한 반응을 나누어서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죠. 이 티베리우스의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인 곳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가 바다. 우리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저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인 웅덩이, 물만 모이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큰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너편 들판으로 가셔서 이제 가셨는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왜 왔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려고요? 표적. 이전에 5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실제로 이 사람을 고쳤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 모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그 사실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복흥 침례교회 개척했을 때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20,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가 모였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에 대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그 심정으로 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왔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여기 우리들처럼 뭔가 나에게 건 득이 되지 않을까, 내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온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졸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딴짓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하여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주님께서 그 배고픈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 중 한 명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5절에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좀 먹여야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 물질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기적이 안 나와요. 성경처럼.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없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하십니다. 언제요? 정직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지금 넘지 못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큰 파도가 왔으니까 그러면 정말 정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기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건이 히스기야 왕 사건이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사무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정직하게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특별히 이 제자는 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고자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인생살이에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을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나 고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갈 때, 직장을 어디 갈 때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빵입니다.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하시라고 200데나리온의 너희에게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선 지금 5,000명이라고 하지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왔으면 한 2만 명 되겠죠. 4, 5, 20 대략 몇만 명,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님. 200데나리온, 1일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요, 주님 빵을 사와도 먹일 수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빌립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양기사랑교회 성도들아, 우리 자녀들아, 여기 지금 수원시민 2만 명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빵을 먹이려면 빵을 얼마나 사와야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2천만 원씩 빵 사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올 수 없어요. 수원시에 빵집 다 돌아다녀도 2천만 원씩 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빌립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상식, 내가 배웠던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 나의 유한한 지식, 이 지식으로는 주님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그럴 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빌립이 제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립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직업이 어부고 다 그냥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빌립과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빌립은 말이 통하는 자,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아주 유식해요. 영어 조금씩 써가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200데나리온 2천만 원도 계산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 같은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성으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성으로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내면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계의 지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너는 그래 똑똑해. 너는 그래 계산도 잘해. 너 수학 잘하는구나 빌립아. 그런데 빌립아, 너는 그 계산에 누구를 넣지 않았다? 예수님을 넣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 계산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으로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은 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에, 그 문제에 예수님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투성이인 주님을 계산해서 넣으면 주님께서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그거 주님이 들어오면 평상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결정적인 실수는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에, 오병이어의 역사 이 전 사건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을 넣지 않았다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지식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그 계산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이 사람이 200만 원, 이 사람 300만 원, 이영국 목사 한 500만 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넣으십시오. 아무리 돈이 부족하고 아무리 상황이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을 넣으면 반드시 그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해결됩니다. 빌립과 같이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자기의 삶에 배운 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하고자 하십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에, 그 계산대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게. 빌립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불구하고 빌립은 의심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주양기 사랑교회 출석해서 2년 3년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누구라고요? 안드레. 우리 보면 코미디 같은데 보면 미국에서 영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앤드류 막 이러잖아요. 앤드류가 안드레의 이름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없는 곳에서 그를 조력했습니까? 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바나바와 안드레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요, 바울이나 베드로같이 되려고 한대요. 바울이나 베드로같이 1인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요, 무슨 교단이요, 500개도 넘어요. 그리고 극히야 우리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최고입니다예요. 내가 미국에서 조금 배우고 오면 이거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다예요. 킹제임스 성경 70%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 그러니까 내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사분오멸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은 안 그렇대요. 지금 촛대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막 훌륭하게 쓰일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세워준대요. 그리고 그 인물을 또 이렇게 공동체에 세워주고, 지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잖아요. 어떻게? 비디오로 예배 보잖아요. 유명해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가 교만이에요. 내가 다 바울이 되겠다. 내가 다 베드로가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드레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선임하셨어요. 제가 뭐 설교하다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어쨌든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믿어가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우리떡과 젖새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안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지극히 정직하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 믿음은 약간 힘이에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어떤 구절에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금방 여러분이 읽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어요, 주님. 근데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죠. 이게 있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에이,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먹이겠어, 이거.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뭐 이렇게 잘 되고 하면서, 에이, 그놈이 그렇게 되겠어?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안드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시고 오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주일 예배밖에 못 드려요. 하지만 주님, 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희미한 믿음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주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11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왜 11조를 돈으로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한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음으로 101조 드리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해결돼요. 내 마음을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마 이것으로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들으세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탠포드처럼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 담궈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영구가, 여기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들으세요. 영구가, 나는 지금 너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프세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아무개야, 너 아프니? 나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대화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 따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따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응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 인간 앞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드레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유정란이었습니다. 빌립은 무정란이었습니다. 빌립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빌립이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터키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아리송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계산했어요. 아예 안 될걸요? 안 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안 될걸, 주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될 거야, 이렇게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안 될 거야, 안 될 걸. 빌립이 어느 정도 안 될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 빌립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빌립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그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빌립은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빌립은 3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도 이 정도인데 우리 예수님 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할 때 여러분이 이 가능성을 열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여러분만의 예배를 드림으로써도 이 성령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성령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